워너메이커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투자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당신이 투자한 일 중에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죠. 그때 워너메이커의 대답이, 내가 투자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13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입니다 라고 했다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더 놀라운 거예요. 기자가 나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샀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워너메이커가 나는 성경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고도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한 사람 아닐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부목사님께 어떤 일을 지시해서요, 듣고 알았어. 그런데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만약에 몰랐다면, 알고 듣지 못했다면 기분 나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듣고 알면서도 일부러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기분이 나쁘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기왕 믿는 거 진짜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로 범사에 한번 감사해보자, 또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한번 유지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오늘도 이렇게 지금 컴퓨터를 15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해서 지금 사실 우리 홈페이지 보면 막 떨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영상은 최상 HD로 저장하라고 해놨는데 컴퓨터가 1.3이라네. 그것도 사실 몇 년 전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1.7까지 나왔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머리가 그만큼 좋은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뭘 해야지 이제 뭐도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아침에 갑자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확 기분이 잠깐 나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그 문을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 그러면 내 마음을 빨리 안정시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믿는다면, 하나님 정말 보고 계셨다고 믿는다면, 그래야 되겠다, 빨리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나는 오늘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급하게 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또 그걸 새거로 헤드를 바꿔놨는데 또 녹음하는 게도 지금은 64비트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32비트로, 이게 내가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드려요. 그걸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다시 맞춰줬어요, 와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고쳐지라고, 그게. 자, 그래서 문제는 무엇만 지금 남는 거예요. 그때 확 기분 나빴을 때, 내가 정말 기분 나빠하고 막 성질은 안 내더라도 내가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이랬으면 그거 내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빨리 기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그 기회를 잡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나의 믿음만 남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속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떻게 할 때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식음을 전폐할 때가 있어요.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정말 먹기 싫고 기분 나쁘다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너 그 문제를 준 건 너 하여금 그걸 이겨내고 너로 하여금 내가 뭔가 다루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가 어디 간지 없어지고 내 지금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얼마나 어렵고 그렇고 한 거 요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오늘 컴퓨터 그렇게 문제가 되나 여러분에게 문제된 거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번 또 한번 설교 안 보면 되는 거지. 별로 보도 안 하더만. 그죠? 그럼 뭐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 지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다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게 해가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핑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해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 여자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일단 허락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곁들이려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 환경을 주지만 우리가 속지 않고 그럴 때 진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이건 천국의 성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정말 믿음을 드린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또 더 큰 축복으로 그리고 내 삶의 풍성한 성숙의 모습으로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저도 한번 진짜 믿음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진짜 결단을 하고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 진짜 믿음 이제부터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왕이면 항상 기쁘게 살아야지. 맨날 문제 때문에 아이고 맨날 고통 있다고 맨날 어려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는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정말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만 만나면 여러분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속겠다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느라 아등바등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진짜 내 속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거니까. 내가 인도한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줘야지. 기도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교회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헌금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평생 고생하며 평생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내가 잘 따라갈 때 나는 멋진 인생이 되지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나는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게 불의 사명 이런 사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망치 같은 거 이런 걸로 사용하면 이거는 금방 망가져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망치로 사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쓰임받는 대로 이 컵은 컵의 쓰임대로 물을 담아 놓는 걸로 이렇게 써야 돼요. 다른 걸로 쓰이면 안 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인이에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인 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게 할 때 나는 어떤 인생인지 각자 다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만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가장 멋진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도 한 대로 안 됐다고 지금 속상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 내 자신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동기를 진짜 확인해야 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인가. 교회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뭐라 그래요? 자기 욕심 채운 급격하기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써주신 그런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헤매 아니요. 내 마음속에 시기가 들고 싸움, 분쟁이 들고 하면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안배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세워나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느 곳에도 있어요. 여러분, 자리를 앉더라도 어떨 때 나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밖에 앉고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뒤에 앉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려고 하고 교회에 예수님을 위한다면 그런 거 내가 양보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안에 들어가 줘야 되고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그게 성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나를 위해 네가 포기해라,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나 분절을 하며,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기 시작할 때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언제나 부모에게 요구하고 요청을 하지만 부모는 이해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희생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번에 30일 특별 기도 이걸 준비하고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한번 실수해가지고 못해버렸어. 그러면 한 번에 포기를 해. 자기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걸 기뻐하겠어요? 정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그걸 포기한 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도무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최선 다했습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내 주인이니까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내려놔야 돼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생각, 감정과 싸워야 돼. 그래서 그 싸움을 제가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인내하는 싸움, 용서하는 싸움,
그리고 끝까지 감사하는 싸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정말 믿어보는 싸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다,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아래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Why me?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른이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다려보고 인내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것이 더 정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늘 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세상 일은 사형을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나만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런 컴퓨터 일, 서로 환경이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신형으로 64비트짜리로 깔아놔야지. 그러면 딱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고 왜 이거 새우를 사는데 안 되냐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저도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준 매뉴얼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매뉴얼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사진 찍어서 다 보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1억이나 세상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6개 교회, 20개 교회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함께 상생해보자고 조항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본교회에서도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도와주러 또 오고 그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생각, 내가 대충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매뉴얼대로 한번 그대로 해보고 알아보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빵빠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내 생각이 옛날에 그래서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그대로, 그래서 사실 50일 우리도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고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잔치 이렇게 총동원주의를 하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못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로 오는데 핸드폰 가지고 온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가지고 왔는데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대충 어디 있는지는 알겠죠. 주방에 가보니까 있더라고. 내가 아마도 물 한 잔 마신다고 잠깐 놓고 그냥 온 거예요. 들고 왔다고 생각. 세상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요, 여기 앞에서 기타 칠 수 있었어요? 드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손을 들고 하는 거, 주님 앞에 손 들고 영광 돌리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박수 칠 때는 좀 바르고 이런 거 있을 때는 박수 손 놔두고 뭐 하냐고 하나님 박수 치면서 영광 돌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건해야지, 그건 자기 생각.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고 이 질서를 따라야 돼. 나라에도 지금 국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탄핵되고, 자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이거 안 맞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원칙에 맞춰서 그 질서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을 모색하고 새로운 자기가 해야 할 거 있으면 새롭게 하고 그래야 되지. 틀렸다고 그렇잖아요.
저도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만. 그러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제 50일 선포주의를 지나면서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 너 교회에 부흥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작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작정하면서 또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 옵니다. 지금은 그런 또 관계전도나 이런 어떤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전도보다 있는 사람이나 잘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잘하고 관계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건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때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고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오셔서 하신 일이고 또 마지막으로 명령하셨고 가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우리가 예수란 큰 잔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이 도구를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이광기 배우가 온다더라, 그때 한번 가자. 내가 또 그때 안 되면 수요일 날 또 문효 온다더라, 성은기묘, 이름은 DS인가, 뭐 이런 노래, 이런 것들 있으니까 한번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볼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1년 동안 주님 앞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이렇게 전도하면서 애쓰지 않았냐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던 축복, 어떤 것들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할 것 같으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굳이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면 되지. 그냥 나쁜 놈은 그냥 쫓아나고 그래 버리면 되지. 굳이 감동을 시켜서 전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이, 십자가의 도가 실패할 사람, 멸망할 사람에게, 지옥 갈 사람에게는 에이, 또 저런 소리, 또 그런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나, 만약에 복받을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천국에 상급을 쌓을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전도하게 하시고 내 죄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죄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도할 사람 붙여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미련하게 안 들리고 복받을 사람은 그렇게 들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50 기회를 줘서 이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래서 진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떨 때는 운동하게 하고, 어떨 때는 금식도 하게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합니다. 50일 동안 집중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고 하면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전도할 대상자가 생기고 전도할 사람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절대로 우리 남편 절대 안 돼, 또 누구는 절대 안 돼, 그러던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문을 열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겠다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면 구원도 없어요. 교회 부흥도 없어요.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쑥스럽다고, 부담된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일에 귀찮다고, 너 일 나중에 해주겠다고, 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구원의 모든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나는 그 미련한 일을 입술을 열어서 할 때,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다고 여러분들이 설명 듣느냐? 아니요.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수준들이 있어요.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혹시 들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감동이면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으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말씀을 늘 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서 전도해서 교회도 확장하고, 전도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전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작정하시길 바라요. 자, 이 시간은 작정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 가운데 이어서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준 종이를 꺼내세요. 종이를 꺼내고 없으면 또 받으세요. 작정 종이는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음악도 잠깐 들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위에는 작정한 사람, 그래서 이를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옆집 할머니, 저도 그렇게 옆집 할머니, 카센터 부부, 그 다음에 동물병원 원장, 세탁소 주인, 요쪽 세탁소 말고 저기 여기 앞에 그분이 믿었다 하더라고요. 이때 있던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었다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한번 또 적어봤고, 고물상 주인 뭐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쭉 적고 밑에다가 작정서에도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전부 작정해 주세요. 우리도 매뉴얼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또 몇 번을 하더라도 몇 번을 계속 하라 그랬죠. 계속 이 총무원 나왔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또 적었대요. 또 하면서 요번에 또 하고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게 좋지, 안 나오는 것보다는. 볼펜 없으시면 볼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기뻐하시고, 제가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 기뻐하신다, 저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한 몇 달 안 나오던 이진수 집사도 봤죠. 얼마나 내가 오늘 딱 들어오는데 기분이 좋은지, 자기 이야기 한지도 모르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으니 단순하게 믿읍시다. 우리 단순하게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오늘 한 명만 작정이 안 된다 이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또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또 더 이렇게 적어서 내는데, 오늘은 오늘 거 적어서 내고 다음 주일도 한 장씩 또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조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걸 보내줬는지. 욕심도 많고, 우리도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요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이 적고, 위에 적고 밑에 적고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마지막 장을 뜯어서 지금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한 명이라도 하면 한 명이라도 적어서 내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이제 3월 말 또 4월 초에 가면 전도 작정하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작정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니까 그게 뭐냐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작정하시면 되겠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라도 한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 여기 조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마지막 한 장만 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장만. 자, 한 장 코 잘 떼도록 돼 있어요. 되도록 작정하는 거는 허락 받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적을게 이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정말 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작정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다른 것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다른 것들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를